이번 평화교회가 성회한 것이 우연이가 아니라 필연이라 정말 무엇인가는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자실 불러줘서 성회를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간마다 은혜 내려주시고 정말 우리가 가정 문제가 해결되고 영적으로 열리고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사모한 만큼 은혜 부어주시고 사모한 만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왜 이걸 주제를 정했을까요? 행함과 진실함. 사랑은 세 가지 이게 우리가 들 수가 있습니다. 행함이 뭡니까? 믿음과 행함이에요. 반드시 믿음과 행함은 따로 붙어요. 믿음도 있어야 되고 행함도 있어야 되고 행함도 있어야 되고 믿음도 있어야 되고 믿음만 있어서도 안 되고 행함만 있어서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플러스 행함.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우리 행하는 것은 잘 보여요. 왜요? 우리가 몸소 행하니까 우리의 몸으로 행하니까 우리의 말로 행하니까 하나님 옆에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입으로 하기보다는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요. 입으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기보다는 내가 몸소 행해야 되는 거예요. 행함으로 내가 나타나려면 내 행동이 그렇게 나타나야 돼요. 내 행동이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말로만 하면은 사람이 그렇잖아요. 말로만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실천이 안 되면 말로만. 그러니까 뭐예요? 말로만 한다는 거예요. 실천은 없이 말로만 하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 몸이 먼저 나가야 돼요. 행함은 뭐예요? 내가 변화되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여드려야만 하나님께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우리를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은 정말로 귀한 것입니다. 근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예요? 죽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행함이 있는 믿음은 산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정받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머리로 하는 것보다는 몸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릎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행할 때는 먼저 말보다는 내가 먼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의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이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많이 구합니다. 연초되면 우리 참 많이 작정하죠. 연초되면 참 작정합니다.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3개월 만에 담배를 끊을 거야. 3개월 만에 술을 끊을 거야. 내가 3개월 만에 노름을 안 할 거야. 왜 믿지 않는 자는 그렇게 한다고요. 근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한 1년에서 1월달에 굉장히 비중이 큽니다. 1월달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이 회개하고 작정하고 설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가겠습니다. 이런 목표대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것이 과연 얼마나 이루어졌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열매를 맺고 가는가. 내가 행한 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서는 것이 얼마나 맺고 가는가. 연초에 그렇게 작정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나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1년 동안을 설계로 거의 1월달에 작정하고 그렇게 나가고 있어요. 우리 1년 동안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할 거야.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올해는 우리 교회가 변화가 일어날 거야. 이런 모습으로 갈 거야. 그렇게 많이 선언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놓고서는 하나님 앞에 과연 얼마나 우리가 행함으로 나타났는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믿음으로 보여드렸는가,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 있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는 것은 가짜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이 아니라 가짜 믿음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그러잖아요. 은목수 목사님과 나하고 목사님 사랑해 그래 놓고서는 내가 사랑한 걸 보여줘야지, 진실이 보여줘야지. 그래야만 은목수 목사 그래 정사람 목사가 진실이 있어, 정말 나를 사랑하는 증표가 보여,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말로만 맨날 사랑한다 그러고서 보이지 않고 변함이 없으면 에이 정사람 목사 맨날 거짓말쟁이야, 거짓말만 잘해, 행치도 않으면서 날 만나 사랑한다 그러고 그래. 그러면은 짝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 관계도 마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에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나 예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작정하고 행함으로 나타났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함이 있노라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행치 못했다면 그걸 놓고 얘기해야 한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작정기도 참 잘합니다. 100일 작정, 20일 작정, 그렇게 합니다. 그래놓고 작정기도 해놓고 중간에 끊어버립니다. 그러면은 그거 안 한 것보다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작정기도를 했으면은 그것을 만약에 20일을 한다면 20일을 해야 되는 거죠. 내 교회에서 작정했다면 내 교회에서 작정 20일을 끝내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는 100일 작정한다 그러고 또 영시 예배만 계속 작정하시는 분이 있어요. 내가 우리 권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은 대단한 분이에요. 대단한 분이에요. 영시 예배를 5번 했대요. 그리고 1,000번째 데려가면서 그런 분을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우연히 쌍판 모르는 분인데요. 근데 참 그분은 믿음이 신실한 거를 봤어요. 왜 그렇게 작정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것을 그렇게 작정하기로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다가 11주일날 작정 예물을 드리려고 우리가 거기다가 이렇게 함을 만들었고 거기다 이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1,000원이 됐던 2,000원이 됐던 그러면서 그렇게 작정을 해갖고 영시 예배를 5번 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1,000번째도 몇 년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이 대단하시다. 직분은 권사님이지만은 정말 그런 분이 우리나라에 많다는 것을 저는 정말 감사하고 신실하게,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숨어서 기도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작정을 많이 하면서 영시예배 들어가면서 그것도 1,000번째를 하면서 그렇게 나라 민족에서 기도하는 분이 있는가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있는가면,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있는가면 우리 대한민국에 비전이고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겨자씨 예배 공동체도 매일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찬송하고 기도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내가 12번 다 참석해야지, 이번에는 겨자씨 봉사에 가서 내가 12번 다 참석해야지, 그렇게 해놓고서는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쉽지 않거든요, 12번이. 근데 하나님이 하게만 하시는데 방해하는 세력이 있으면은 결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작정하기보다는 차라리 작정해서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바에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약속을 안 하는 것이 더 유익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14절 야고보서
2장 14절을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느라 하고 행함이 없으며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은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거예요. 진짜 구원하겠느냐 이거예요. 믿음이 있느라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은 과연 내 자신부터 구원이 이루겠냐 이거예요. 믿음이 있느냐 이거예요. 야고보서 선지자는 야고보 선생은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지금 현재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느라 하면서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우리 믿음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 하면은요, 그 믿음이 좋다 하면은 그게 전표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정말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나타내지 않고 하나님 명령에 의해서 믿음으로 행한다고요. 설선서범한다고요. 설선서범하고 자원한 마음으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히브리서에도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데 믿음이 없으면 주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하다가 지치면 쓰러지고 뒤로 넘어져요. 자빠져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나의 행하는 마음은 열정은 또 있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 열정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내 감동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주셔야만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시부자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을 때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취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믿는 백성들의 목사님들의 어려운 교회들의 저 헐벗고 벗어요. 옛날에는 쌀이 없고 먹을 것이 없을 때가 옛날에는 허다했어요. 많았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아는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쌀도 갖다 주고 돈도 갖다 주고 먹고 목회하시라고 잘 먹고 목회하시라고 많이 도왔어요. 물질도 갖다 주고. 그래서 새해 밀리지 말라고, 이방인 할 때 무릎 꿇지 말라고, 목사님 힘내시라고 한 달 임대료도 내주시는 걸 봤어요. 그러잖아요. 기도 많이 했더니 정말 임대료가 많이 밀렸어요. 그랬는데 목사님은 주인한테 시달리고 있어요. 임대료 밀리니까 나가라고 그러고 있는데 어느 한날 순간에 목사님이 어디 다녀오셨어요. 그랬는데 교회 앞에다가 검정색 봉다리를 하나 갖다 놨더래요. 그래갖고선 그것이 무엇인가 하고 목사님은 발로 쳐봤대요. 그랬더니 이 봉지가 얇으면 무게가 작으면 날아갑니다. 근데 무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리 쳐보고 저리 쳐봐도 봉지가 무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들쳐봤어요. 그랬더니 어느 천사가 와서 거기다가 돈을 갖다 놓고 갔어요. 그래갖고서는 그걸로 임대료를 해결하고 주인한테 구박 안 나가고 쫓겨 안 나가고 그 임대를 유지하고 갔다는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정말 천사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면 야 여기 어디 만수동 어디 교회 목사님이 많이 물질로 어려움당하고 있대. 허덕이고 있대. 그런데 야 빨리 갖다 줘. 그런 마음을 감동을 받는데 그런 감동을 받으니까 어느 권사님이 딱 갖다 주는 거예요. 이런 것이야말로
하나님은 이런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만 그러겠어요. 성도 간에도 어려움이 있잖아요. 성도 간에도 얼마나 힘들 때가 많았어요. 옛날에는 엄청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었어요. 양식도 부족했어요. 옷도 입는 것도 맨날 얻어다 입고 심정 그랬어요. 그래갖고 밀가루로 일상을 살아가는 그런 때도 있었어요. 그랬는데도 하나님은요 그 어렵게 사는 백성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느 천사를 통해서라도 성도님을 배불리 먹이고 입히시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안 갖다 줘도 양식을 보충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들면은 하나님 앞에 믿음만 그렇게 성실하게 진실하게 그렇게 행한다면은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시키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님께서 성도를 통해서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집사님을 통해서 그렇잖아요. 이방인 통해서도 이방인 통해서도 생전 모르는 사람이 목사님 목회하는데 도와주는 걸 봤어요. 그런 것이야말로 정말 이게 하나님 은혜 아닌가, 하나님의 역사 아닌가, 이것이야말로 기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신실한 목사님들, 목회 잘하신 분들, 정말 신실하게 성도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은요 어려움을 겪어도요 절대로 이방인한테 굴복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갈 때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갖다 주신다고요. 어떤 분은 돈은 없는데 우리는 먹을 것은 넘칩니다. 어떤 성도가 맨날 고기 갖다 줘갖고 고기가 쌓이고요, 쌀이 떨어지지 않고요, 고춧가루가 떨어지지 않고요,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요. 목사님은 그렇게 시시때때로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성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믿음이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런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야말로 아가페 사랑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은요 진한 사랑이에요. 빌리스 사랑이나 엘리스 사랑은 짝사랑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가페 사랑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아가페 사랑은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영혼의 사랑만 갖고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 혼자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나 혼자는 살 수 없고 우리는 같이 더불어 이웃과 같이 연합으로 해서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16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며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랬어요. 우리는 배불리 먹이고 또 덥게 하고 거기에 쓸 것을 주라는 거예요. 근데 과연 우리가 실천할 수 있을까요? 근데 저는 영화를 봤습니다. 어느 한 시골에 개척교회 목사님입니다. 어느 시골에 개척교회 목사인데 영화예요. 어느 성도가 목사님 짜장면을 드세요. 그러고서는 돈을 갖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왔어요. 그랬더니 그 어려운 성도를 준 거예요. 성도님 이거 갖고 짜장면 드십시오. 그 목사님 못 드신 거예요. 그랬는데 그 성도가 잘 먹었어요. 그랬는데 또 어느 성도가 목사님에게 목사님 이걸로 밥에 드시고 이걸로 돈이 얼마 안 되지만은 이거 갖고 좀 생활하십시오. 그랬는데 왜 목사님 개척교회 목사님인데 왜 이렇게 어려운 성도만 보내는지 목사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것도 인력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내가 보기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낸 것 같아. 그 목사님한테. 그러니까 목사님은 드실 시간이 없어. 한 사람 보내면 또 한 사람이 오고, 한 사람 보내면 또 한 사람이 오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하루 종일 굶었어요. 하루 종일 굶었는데 저녁에 어떤 또 천사가 왔어요. 목사님 식사 어떻게 잘 하시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네,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이거 갖고요, 이 쌀을요 한 가마니 드릴 테니까요, 이 쌀 한 가마니 갖고 이거 가지면은 그래도 얼마 안 되니까 식구들하고 그래도 2달은 사시겠죠? 그랬더니 네, 그런 거예요. 그랬는데 이 쌀도 남아날 기회가 없어요. 오는 사람마다 다 퍼졌어요. 다 퍼지고 나니까 목사님은 드실 것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셨는지 이 개척교회 목사님 의복을, 양복을 싹 입히고 또 돈도 갖다 주는 성도가 있고, 그렇게 해갖고서는 손님이 끝쳤어요. 그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님이 있는데 얼마나 가난한지 사모님하고 목사님밖에 없어요. 그래갖고서는 천사를 보내서 아주 목사님 양복을 해드리고 맛있는 거 사드리고, 그리고서는 그 영화가 그게 정말 실화인지 실화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영화로 봤어요. 그랬는데 나중에는 그 목사님이 복을 얼마나 많이 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갖고 개척교회 목사님인데 나중에는 그 목사님이 베푼 만큼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목사님은요 항상 나보다는 성도를 사랑하고 남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 교회 오신 분은 예수님이라 생각하고 천사가 보냈다 생각하고 그렇게 섬겼더니 그 교회가 날로 좋아지고 부양을 누리고 그렇게 목회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나도 먹고 살기 바쁜데 누구를 도와줘? 나도 힘든데, 나도 가난하고 찌들었는데 누구를 도와줘? 나도 내 코가 석자야. 근데 누구를 도와줘? 내 코를 석자인데. 그런 마음 갖고 있다면은 나는 평생에 가난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 근데 나는 내가 하나님의 주신 만큼 내가 감사할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나눌 줄 알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보너스를 더 주실 거예요. 배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누리지 못한 것은 악행이라고 우리 목사님께서 늘 설교를 통해서 하십니다. 우리는 누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맨날 없다 계산하고 따져보면은 비리같이 따져보면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머리 갖고 하나님 방법하고 하나님 계산한 거 내 계산한 거하고 하면은 안 맞는 거예요. 우리는 1 더하기 1은 2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1 더하기 10이 되고 1000이 되고 만이 되고 억이 되고 조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능력은 이렇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은 우리는 없다고 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것을 우리가 경외히 우리가 잘 섬기고 갈 줄 믿습니다. 선을 나누고 우리가 선을 행해야 돼요. 뭐 천주교 같이 많이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해야 천국 간다고 그러지만은 그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 기독교는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구제하고 섬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섬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계산하고 두드리고 따지고 파도 내가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계산과 나의 계산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써 우리는 콩 한 쪽도
나눠 먹자 그러잖아요. 아멘. 우리는 콩한쪽도 나눠 먹자 그래요.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은 안 그래요. 더 조금 우리는 모으기를 힘쓰잖아요. 더 모아야 되고 더 있어야 되고 더 가져야 되고 이렇게 지금 가고 있잖아요. 변화가듯이 99성 가진 자가 100성을 채우려고 그렇게 자린고비처럼 그런 자들이 지금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믿는 분들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신실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백성들은 그런 분들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나눠주고 섬기고 어떻게 하면 정말 내가 주는 자가 될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입던 것도 빨아서 드라이해서 마음에 들면 입어 주잖아요. 그냥 주는 거예요. 주는 자가 복되다고 주는 자가 복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는 자가 복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섬기도 주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면 기쁜 거예요. 섬기고 나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먼저 섬기길 원해도 내가 먼저 주길 원해도 내가 한번 식사라도 한번 해드릴 수 있는 거고 내가 먼저 살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살고 섬길 때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나는 받는 것보다 섬기는 것이 더 기뻐요. 아멘. 저는 성도 때보다 나는 섬기기를 좋아했고 하나님을 섬기도 주의 종들을 섬기고 부흥 강사님들을 섬기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쁘게 해드릴까?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 위해서 기쁘게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지. 내가 행한 것이 있어야지. 그래서 저는 하나님 성도 때부터도 없다 하지 아니하고 저는 월세 살고 우리 남편을 비판하고 그리고 교회 다 갖다 준다 해도 그래도 한 길을 흐르고 기회만 되면 섬기는 거예요. 부흥 강사님들도 교회 부흥에 오면은 간식이라도 사드리고 식사 점심 때라도 한번 섬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는 없는 것 같은데 바라는 것 같은데 하나님 복을 배로 주시더라고요. 아멘. 백을 주셔서 이렇게 누리고 사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남한테 물질을 끄지 않고 남한테 없는 걸 내색하지 않고 남한테 나는 없어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정말 주님 앞에 하도 내가 소자의 내수가 한 거리를시라도 한 자는 죽게 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주님 예수님 앞에 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을 기억 안 하고 내가 한 것은 다 지워버리고 내가 한 것을 나타내면 안 되고 왼소리한가 오른소리 모르게 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섬기면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럴 때 하나님의 상급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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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기보다는 내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이 있을 때에 예수의 향기를 나타날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한것마다 축복이 속히 수년 내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떨어질 줄 믿습니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염려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들기만 하면 인정받는 믿음만 된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평안교회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평안교회가 부양을 느낄 줄 믿습니다. 불평안교회가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기도들이 다 연락돼서 열매로 주렁주렁 맺을 줄 믿습니다. 아멘. 17절에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좋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보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예배입니다. 기도입니다. 찬양입니다. 우리는 감사합니다. 우리는 물질로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물질로만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기쁘게 드리는 거예요. 감사 찬양 우리는 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에 정말 마지못해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와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도 건강해지고 육적으로도 건강해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마음을 비워야 돼. 욕심을 비워야 돼. 욕심이 많으면은 은혜를 못 받아요. 육이 가득한 자는 육성이 강한 자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다면 우리 마음을 비워야 돼요. 그래서 은혜 받을 만한 심령이 돼야 되고 은혜 받을 만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되고 영적으로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우리가 한결같은 믿음, 한결같은 행동에 바르게 갈 수 있는 믿음이 그러니까 말과 일치가 돼야 된다는 거죠. 말과 일치가 돼야 된다. 말은 유창하게 해놓고 그걸 지키지 않으면은 말을 유창한 것은 저 사람 말뿐이야 그러잖아요. 저 사람 말은 잘해 그러잖아요. 근데 말을 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하나님께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욕심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행함으로써 우리 심령이 그 욕심을 다 뺏어 버리고 이제 은혜로 채워지고 말씀으로 채워져서 우리의 욕심보다는 선한 양심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선한 양심이 있을 때, 온순함이 있을 때, 긍휼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사람의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 구하여도 받지 못한 것은 정령으로 잘못 쓰려고 구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도 욕심으로 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옆에 우리가 구하는 것도 잘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심이 잉태한 줄 죄를 낳고 제가 장사한 줄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어요. 욕심이 있으니까요 사기도 잘 치고 욕심이 있으니까 사람도 잘 죽이고 욕심이 있으니까 한탕주의가 많아지고 고의성으로 사고도 내고 욕심이 있으니까 고의로 사고 내는 거예요. 잘 가면 잘 가서 사고를 내는 거예요. 부부가 같이 남편하고 둘이서 짜고 보험금을 타려고 상습적으로 사고 내는 거를 뉴스에 나왔어요. 이런 자들은 욕심 때문에 자기를 패망하는 거예요. 망신당하는 건 둘째치고 패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부모, 그 남편과 아내가 그렇게 상습적으로 한다면 그 자식들은 뭐가 되고 뉴스에 나오면은 다 할 거 아니에요. 전국적으로 생겨나 할 거 아니에요. 욕심 때문에 사람 죽이잖아요. 네? 욕심 때문에 요새는 영혼을 존중할 줄 몰라요. 영혼을 사랑할 줄 몰라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또 자식을 사랑하고 손주도 사랑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은 자살도 일이야. 우리나라 자살도 일이 또 교통사고도 일이 암으로 사망도 일이 우리나라는 일이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우리나라가 병들어가고 있을까? 그것은 우리의 욕심 때문이에요. 자식이 귀하면요
눈에 나도 안 아픈 자식이고 손주예요. 근데 자기가 불행하다고 같이 동시에 자살하고 방아에 불을 내갖고 동시에 다 죽어버리고 왜 이렇게 되는지 내가 있는 것을 족한 줄을 모르고 남의 것만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성공했으니까, 저 사람은 잘 사니까, 저 사람은 좋은 집 사니까, 저 사람은 좋은 차 타고 다니니까, 저 사람은 잘 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열등감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열등감이 있으면은요 미움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면 시기가 들어가요. 그러다 보면 저 사람 죽이면 내가 성공하겠지. 저 사람 죽이고 나면 내가 저걸 다 얻을 수가 있는데 금방이에요. 몇 초도 안 돼서 금방을 다 털은 적이 있고요. 경찰이 조사로 나왔는데 방아났어요. 불. 그랬는데 인천에서 났던 사건이에요. 그랬는데 경찰이 조사 나와서 사진을 찍었어요. 불난 집에. 그랬는데 30분 만에 금 20돈에 모가지에 있던 것이 없어졌어요. 없어져갖고 조사에 들어갔어.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그랬더니 그 조사 나온 중에 한 사람 경찰이 그게 탐정이 갔던 거예요. 그래갖고 그 목걸이 20돈을 끊어갔어요. 그랬는데 그 사람이 자수했고 내가 저거 훔쳤다. 내가 끊어갔다. 그래갖고 걸려들었습니다. 이제는 경찰도 이제는 이렇게 변질돼 가고 있어요. 병들어가고 있어요. 얼마나 경찰이 우리나라에 모범이 되고 그래들 법을 지키는 경찰이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런 사람들이 발선이 되고 있다고 내가 놀랐습니다. 그래서 참 인천에서도 너무 사건이 많이 터지고 있어요. 요새 하루에 한 번이라도 인천이 사건이 안 나는 수가 없어. 방아하고 손자하고 엄마하고 이렇게 죽었다. 없어서 그런 거예요. 왜? 욕심 때문에 너무 무리해갖고 내가 대출을 많이 받고 욕심이 많아갖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무리했고 그러다 보니까 추락하니까 이제는 자포자기로 내만 중이가 아니라 다 가족까지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선한 욕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믿는 백성들, 기도하는 백성들은 우리는 선한 욕심을 가져야 돼요. 거룩한 욕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선하게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변화돼서 좀 하나님 자녀들께 살아볼까? 거룩한 욕심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용하고 긍휼함이 있어야 되고 양순해야 되고요. 선한 열매가 많이 맺혀야 돼요. 긍휼함이 있어야 돼요. 불쌍함이 있어야 돼요. 양순함이 있어야 돼요. 긍휼함이 있으면요 다 용서가 되고 다 덮어주게 되고 미워하지 않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보기만 해도 예쁘고 이리 봐도 예쁘고 저리 봐도 예쁘고 사랑하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우리 목사님도 보면은 사랑스럽잖아요. 얼마나 존귀함이 있습니까? 기감이 갑니까? 봐도 사랑하고 봐도 아름답고 봐도 예수님을 만난 것 같이 기쁘고 주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거야말로 우리는 물질이 엉망장장 안 될지라도 행복한 거예요. 이게 진정한 참된 행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데 거룩한 욕심만 있으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에 미움, 시기, 질투, 다툼,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있다면은 우리는 그런 것을 다 내려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선한 모습만 있어야 되고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요 너희도 욕심을 내어두지 못하여 살인하면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구하여도 받지 못한 건 종료로 쓰기 아니라 그러니까 구하는 것도 잘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욕심으로 구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맨날 우리 하나님이 빚쟁이 마냥 하나님 주세요 맨날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주세요 안 해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아신다는 거예요. 무엇이 필요한 건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굳이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를 쓰고 애쓰고 안 해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은. 그래서 축복할 줄 축복하고 또 베풀 줄 베푸고 그렇게 하나님과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를 하자.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하고 우리가 정욕으로 쓰려고 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욕심으로 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것이 응답이 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도한 것이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먹은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밤낮으로 구하면 우리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밤낮으로 우리를 위해서 그 기도한 것을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로 응답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응답이 없다고 기도에 응답이 늦다고 우리는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생명을 택하고 사랑하기를 좋아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를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12절 본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합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12절 본 주의 눈에 의를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을 악행하는 자를 너는 대하시느니라. 대접하신다는 거예요. 악행하는 자들을.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하는가 하면은 주의 눈이 우리 목사님을 향하시고 주의 눈이 우리 목사님 간구에 귀 기울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예면하게 하시고 우리 은복순 목사님 그 기도에 관심을 갖고 계신다.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복순 목사님의 구하기만 하시면 우리 하나님은 길을 열어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간구를 하는지, 뭐가 급한 건지, 뭐가 문제가 있는지 우리 하나님은 은복순 목사님의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은복순 목사님은 구하기만 하면 응답에 속히 떨어진다는 거예요. 더디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 그래서 우리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하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기만 하면 너희들이 내 입을 너희에게 열기만 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하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건축하고 싶습니까? 건물을 사고 싶습니까? 또 사택을 옮기고 싶습니까? 질병을 해서 어려움당하고 있습니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놓고 기도하자고요. 이것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한 번도 우리 목사님들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목사님들 간구를 들으시고 그 역사하시고 그 작정하셔서 응답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쉬지를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를 쉬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에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항상 기쁨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힘쓰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
줄 믿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예배의 삶같이 살아라. 예배 삶같이 살아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내 가정에서 내가 있는 처소에서 예배 삶같이 살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의 삶같이 사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사셔서 정말로 내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들,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사랑하는 아들들아 내가 이제 축복해 주실게,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강구가 하나님께 연락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형식적인 기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감동시키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치료의 감사를 바라시고 우리 문제, 염려, 낙심, 절망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찬양하면서 우리 황금한 시를 갖겠습니다. 내일도 오시는 목사가